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1절 말씀이죠. 마음이 기름진 옥토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그래요. 지금 이 말복도이 중입니다. 역시 그 이름값을 하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습도도 너무 높고 또 덥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가 또 휴가 피크일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또 보니까 말복이더라고요. 이제 더위도 얼추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참고 그래도 또 여러분들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악한 시기심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쉽게 격동하는 사람은 사단의 노리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의 심령을 네 가지로 비유하셨죠. 하나는 길가밭으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밟고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싹을 띄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이런 곳에 떨어지는 씨앗들은요,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인데,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서 많은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기 질투라든가 이런 악한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신앙이 퇴보하거나 또는 사단에게 휘둘림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간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지 못하면 왜 신앙이 퇴보하고 그리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4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매우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들은 지금까지 말이죠,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누렸던 그 번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약 시대부터 그토록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메시아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자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토록 완고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유대교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들이 바울 일행을 따른 것은 바울이 전했던 말씀에 공감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은 말씀을 배우길 원해서 따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바윗돌보다도 더 단단하게 굳어있는 저들의 완고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는 경건한 그 유대계로 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주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의 마음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고요.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길 원했던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예, 복음에 대해서 또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뭘까요? 예, 아주 좋은 밭을 가진, 옥토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원은 오직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규정된 행위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그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마음이 반응을 하죠.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넘쳐났다. 예, 이것이 옳은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뭐라고요? 옥토다, 좋은 밭, 예, 많은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열려 있어야 돼요. 그냥 강팍하고 완악하게 마음을 그냥 닫아놓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닫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안 되죠. 예, 이런 반응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집 부리고 또 자존심 세우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데, 이런 것은요,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다라고 깨닫는 순간 내 생각을 접을 수 있어야 되고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안 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부부끼리 싸움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혼율이 아마도 50%를 넘나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자세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예, 사술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책망을 받은 사울왕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은요, 신앙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심령 상태는요, 아무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길가밭과 같은 그런 상태.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심어져도, 선포되어져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마이동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마귀가 그 말씀을, 그러니까 새가 그 씨앗을 물어가 버린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새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에 마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해석할 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아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졸음만 오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은 그냥 항상 메마르고 강팍하고 세상의 안테나가 높게 세워져 가지고 세상 일에만 오직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가기를 굉장히 원하시잖아요. 예, 그 원함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또 오랫동안 피땀 흘려 세운 일궈온 그 기업들이, 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완악한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맞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실패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하다가 실패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러운 밭으로, 옥토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악한 시기심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 일행이 안디옥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자, 지금까지 그들이 듣도 못한 말씀을 들었는데,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신득위의 교리죠. 이걸 전하자 그들이 또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44절 말씀처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신득위의 교리를 전했을 때 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회당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가운데 지금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하나는 이들 중에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는 그런 역사가 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복음을 반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예, 요거는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반대로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절대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아니 어디서 개벽다귀 뜯어먹던 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니까 기존에 자기들 말이죠. 이 종교적 권위와 이권이 얼마나 훼손되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저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요. 뭐냐? 바로 이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아까 우리 앞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었어요. 비록 그들이 복음은 모른다 할지라도, 진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인들에 비하여 우월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시기심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시기심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했던 이 주의 종들 바울 일행을 헐뜯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말이죠, 이 시기심이나 질투심 똑같은 거죠. 거의 뭐 비슷한 단어들인데, 시기 질투는요 정말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신앙까지도 완전히 황폐화시키죠. 나도 황폐화시키고 나도 파멸로 끌고 갑니다. 정말 이 시기 질투는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이에요. 절대적인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관건인데요.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상대방을 죽이기도 전에, 원래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고 시기하고 상대방을 또 뭐랄까요, 미워가지고 다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죽고 나는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상대방은 멀쩡한데 나만 먼저 죽어요. 나만 먼저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굉장히 이게 신앙인으로서는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자, 성경에서도 이런 예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잖아요. 사울왕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이 뭐니 해도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초반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먼저 죽임을 당하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이 뭐 때문입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동방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 아시죠? 다윗의 아주 으뜸이었던 장군 요압. 이 요압이 시기심이 아주 특출해가지고 말이죠. 아마시아라는 이 군대 장관을 죽이게 돼요. 다윗이 더 그를 신뢰하고 중요한 일거리를 맡기니까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도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뭡니까? 넘어뜨리고 그리고 파멸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는데 결국 내가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대 힐압의 시인이었던 유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질투는 인간의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이중한 질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듣고 보니까 이 시기 질투는요, 우리 그 병 중에서 가장 중한 병이다. 네, 이중한 병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 질투 작동하면 물불 안 가리게 되죠. 살인도 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특히 뭐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그런 거는 바로 이 시기 질투 때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시기심이, 질투심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 친구나 내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나 철이 아빠가 나보다 더 잘 살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팔려. 돈을 벌어. 그러면 뭡니까? 나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류가 발전된 그 문화를 갖게 되고 더 잘 살게 되고 삶이 풍족해지고 이런 것들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기심 말고 말입니다. 악한 시기심.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죽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다가 신앙까지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독일의 그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 가운데서 세 부류가 있다. 하나는 가문과 그리고 가문과 가문이 높은 그런 귀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돈이 많은 귀족이 있고, 또 하나는 인품이 훌륭한 귀족이 있다. 그 셋 중에 인품이 훌륭한 귀족이 가장 우월하고 고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다. 성경만 많이 알고 잘 알면 얼마든지 철학자 저리 가라 뺨치도록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굉장히 우월하고요. 그리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죠? 존귀한 귀족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그렇죠. 배가 아프면 안 되죠. 예, 친구가 잘 되고 그리고 옆집이 잘 나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아프면 안 되죠. 같이 기뻐해 줘야 되고 그리고 신앙이 새로 등록한 초신자가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축하해주고, 그죠? 좋아해주고. 그리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쌤통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네, 그렇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월하고 존귀한 그런 귀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래요. 그가 넘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뭘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을 너에게 옮길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월하고 존귀한 귀족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정으로, 그죠? 네, 신앙인으로서의 멋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 세 번째, 쉽게 격동하는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은 사단의 노리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가지고 결국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쫓아낸 것은 그들의 시기심이 발동했다고 그랬죠. 결국은 이 시기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뻔히 아닌 걸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빨리 마음을 돌이킨 것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귀한 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쫓아냈을 때 여러분 이때 말이죠,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동합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기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자들을 선동했다고 그랬죠. 아니 4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막 집에도 안 가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를 안 가네. 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가 봐요. 그러면 반대로 예배가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가면은, 네, 답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핍박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니, 조속지변으로 신앙이 이렇게 변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안 될 말이거든요. 네, 안 될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 나오는 기부인들은요, 제가 그 한글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신분이 높고 부와 명예를 가진 부인, 이렇게 말했어요. 예, 신분이 높고 부와 명예를 가진 부인,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표현은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알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경건한다, 이 말이. 자, 그런데 아니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쫓아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은혜도 받고, 그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일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교양도 있고 예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쉽게 놀아나가지고 복음의 원수를 자처했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잠언 11장 22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들 말씀 처음 들어봤죠? 돼지코의 금고리.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외모를 잘 꾸미고 교양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여도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허탈한 말에 쉽게 선동되고 휘둘려가지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뭡니까? 움직인다면, 행동한다면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순수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단에게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각성하고 경계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다는 표현이 좀 거시기한데, 그렇죠? 얼마든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통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생각도 안 나. 그리고 내 감정대로 쉽게 흥분하고, 그죠? 그래서 쉽게 일 처리하고, 이건 말이죠.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진짜 이 신앙이 들어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 잘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분별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분별 못하면요, 진짜 이거 안 될 일이에요.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사기 9장을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자기 애가 동네인 세겜에 가가지고 사람들을요, 가문일설로 꼬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고향,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그 고향에 기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 형제들, 아버지가 유력자였었어요. 그래서 형제를요 70명이나 낳았어. 아주 능력도 좋으신 분이야. 70명의 형제를요 싹 도륙을 해버립니다. 이때 세겜 사람들이 여기에 이용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귀가 얄팍해가지고 어떤 것이 바르고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용당해서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될 일이거든요. 또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린 것도 남북으로 갈린 것도 모자라서 동서로 갈렸죠. 거기에다가 이념으로 또 갈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은야 뭐 어쩔 수 없이 6.25 어쩔 수 없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동서로 갈리고요. 그리고 이념으로 갈라진 것은 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익 때문에 국민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갈라놨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순진해가지고 넘어간 국민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감정 갈라놓고, 이념으로 갈라놓고, 사상으로 갈라놓고, 이거 국민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간. 그러니까 이게 순진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착한 것으로 봐야 될지 분별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용당하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에요. 선동당하는 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쉽게 선동당하고 또 이용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머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잘 선동 안 당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선동 안 당해요.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 뭐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진짜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의와 불의, 이런 것들을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이 판단력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요 우리 마음이 흥분하거나 격동하거나, 그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 이게 옳으냐 그르냐,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머무면서 지혜와 해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환경 때문에, 주변의 여러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존심, 고집, 이거 말씀이 아니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필요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못 내려놓으면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자꾸 기경해야 되겠죠. 갈아엎어야 되겠죠. 옥토로 만들어서 분별력도 여러분들 최고로 만들어가지고 이용당하지 않고 선동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